조금 어떤 때는 제가 우리 교인들 보기에 부끄럽고요. 또 민망스럽고요. 왜냐하니까 너무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참 교인들에게 제가 뭐랄까요,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무슨 말이냐니까 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좀 준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렇게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저 시간표를 잘 봐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줬어요. 처음에 이게 복음이구나 깨달았을 때 저 가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딱 가슴에 맺히도록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또 우리 교인이나 교인들은 이전에 저 개인에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야지 제가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나는 뭘 믿겠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그분을 진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이나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제 가슴 속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제 인생이나 교회나 또 저의 삶, 저 생각, 저 사상, 제가 갖고 있는 이념, 철학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가짜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막 이렇게 뭐랄까요 분해를 해가면서 설교할 만한 능력은 못 됩니다. 어떤 분 설교를 보니까요, 그분도 막 교회가 지금 종교에 빠졌다, 미신에 빠졌다라고 외치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를 보니까, 보니까 설교하면서 본문이 헬라어가 어떻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럴 능력도 없거든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분해를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 삶이, 저 생각이, 또 저 철학이 충분해지지 않으면 일단 그리스도는 진리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게 저 가슴 속에 심어졌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고 목회를 쭉 하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저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김경태 너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하거나 성경을 분해하거나 원어를 제대로 알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도록 쭉 목회를 하는데요.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좀 눈물이 날 정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기가 뭐냐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이전에도 이렇게 이런 책 저런 책이 읽는데 이상하게 그 책이 이렇게 CEO들 어떤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걸 읽고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 하나를 더 사봤어요.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그런데 그 책을 읽고요.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저 기억으로는. 얼마 안 있는데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쪽팔리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나는 전도한다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저가 왜 불신자가 쓰는 저 책을 읽으면서 나는 감동을 받아야 되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진짜 저는 그리스도가 전혀 능력이 없어요. 왜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요, 이제 다른 책이 자꾸 필요한 겁니다. 제가 심지어는 어느 책까지 사서 읽어봤냐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 그 다음 믿음대로 된다는 책 2권이 있어요. 그걸 다 사서 읽어봅니다. 그걸 읽고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믿음대로 되는구나. 그래, 그 주간에 또 설교도 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책 읽고 설교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니까 그 순간에 저에게 감동이 왔으니 그걸 설교할 수밖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참 시크릿 책이 유행할 때요. 시크릿 책을 사서 워낙 이렇게 베스트셀러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런데 그게 읽었는데 은혜가 돼요. 어떻게 은혜가 되냐니까 우주 공간에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어느 순간에 내게 온대요. 그걸 이제 기도로 연결시킨 겁니다. 내가 우주 공간에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언젠가는 올 거야. 그런 비슷한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저를 봤어요. 과연 요셉의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불가능하다가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요셉의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난데 성도들은 어떨까?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저 주위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선배들이 있잖아요. 봤어요. 똑같아요. 왜냐니까 입은 굉장히 경건해요. 그리스도가 어떻다, 심지어는 그분들은 늘 설교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 앞에 당한 그 모습을 볼 때요. 조금만 문제를 놓고 화가 나고 싸우고 다툼이 있고요. 아니, 요셉은 형들이 팔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뭐지? 그런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딴 데다 팔은 겁니다. 그냥 그래 목회하면서 그냥 밥 먹으면 되지. 네 영적 문제야. 그러면 또 뭐 교인들이 막 그래 더 은혜 받거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 밥 먹으면 되지. 이제 이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그때 이제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에 기독교에 대한 또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를 쫙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책도 한 권 읽어봤어요. 예수는 없다라는 책. 그 책을 읽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인데 이 복음이 저에게 능력이 안 돼요. 저 모습은 완전 종교요. 불교하고 다를 바 없는 종교더라고. 그래서 잘 되기 위한 수단이 예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교인들보다 조금 수준이 좀 낮아요, 제가요. 왜냐니까 불교인들이 쓰는 책들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니까 제가 결론 내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진리 아니야. 그냥 단순한 종교야. 왜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야만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야만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듣는 이야기가 뭐냐? 늘 저 생각이 뭐냐? 네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되어서 난 영적 문제가 많아. 그런데 그거 꽤 오래 해봤잖아요.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저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없어져요. 이 정도쯤 되면 누가 나를 욕한다 그러면 그래, 뭐 괜찮아. 이래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괜찮더라니까 그때는 왕창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누가 조금만 욕을 해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누가 저 설교를 가지고 약간 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돌아버려요. 저기 감히 내가 그랬던 목사인데 저기 감히 이러면서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있는 저 모습 보니까 이게 뭐지? 근데 왜 노예로 팔려갔는데 왜 요셉은 화가 안 날까?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요셉 저건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지. 왜? 도저히 성경에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경지인데요. 어떻게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이거 완전히 돌았어. 왜? 도저히 불가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론 또 이렇게 설교까지 하고 있다니까 제가요. 근데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비참한 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슴에 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저에게 전혀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저건 성경 이야기일 뿐이야. 도저히 아니고 좀 더 강하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모습부터 성경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 모습은 어떻느냐?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주일날 와서 잠깐 은혜를 받습니다. 진짜 은혜 받는 이유는 뭐냐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영적 문제 해결돼가지고 축복 받는다 하니까 이제 그거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지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는 받고 있지만 실제적인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가 되어야 되냐?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해져야만이 제가 믿는 예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한 분으로 충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저에게 전혀 능력이 안 되더라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한 겁니다. 참 그게 지금 생각하면 은혜고요. 또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한 모습이고요. 왜냐니까 저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저는 타협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것을 굉장히 깐다 그럴까요? 왜? 틀린 거 분명하니까. 분명히 틀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 1년 동안 다른 메시지 듣지 마라. 다른 메시지 듣지 마라. 하나님 메시지 듣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왜냐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헷갈려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거렸다가 그 메시지 들으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했다니까 혹시 내가 틀린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갈등이 심하지요. 제가 틀린 것 아니냐라는 갈등 속에 있을 때 저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 간혹 이제 기독교 서점 갔는데 서점에서 간혹 책을 한 권 발견하면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 책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간혹 한 권씩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게 맞더라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 용기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책을 통해서 용기를 내도록 그러면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은 종교에 가깝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는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해야지 나는 그분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 즉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나와져야만이 저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 그 이전에 했던 신앙생활, 쉽게 말하면 종교에 가까운 신앙생활은 저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참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금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요셉이 어떻게 그리 신앙생활이 가능했을까? 너무 당연한 신앙이었습니다. 이전에 저희 신앙생활은 뭐냐?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야. 그게 사단이야. 그래서 화를 내지 말자. 잠깐 내 마음을 다독거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은 화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황이 오면 저는 똑같아져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똑같아요. 결국 해결이 안 돼요. 결국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결국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거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잘 안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또한 은혜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는 지금 교회라든가 어떤 단체에 대한 메시지를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들어보면 이분은 굉장히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구나. 왜냐니까 제가 우리 사촌들이랑 다 메시지를 보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촌이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참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를 하는지 진정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네요. 근데 지속적으로 안 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이 사람 참 그리스도를 좀 강조하는구나 라고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깊은 내용은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서 신앙생활의 해방이, 자유가, 그리고 안식이 뭐라는 것 이해돼요. 오랫동안 그리스도 임마누엘 모든 문제 해결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안식을 찾았습니다마는 그거는 내가 의지를 드릴 때만이 오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억지 안식입니다. 문제 생겼을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 생겼을 때 똑같은 게 아니고 5년, 10년쯤 지나면요 더 이상하게 편해져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왜 김경태 저 인간이 갑자기 어느 날 변해가 저렇게 강조를 하냐라고 하는지를 모르는데 이제 저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면서요. 진짜 이러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아니다. 신앙생활 안 된다. 교인들이 전부 다 나가더라도 상관없다. 이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근데 전부 다 나가면 제가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근데 저는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생각이 굳어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당신 한 분으로 특별히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당신 한 분을 알았는데 충분해졌다는 사실. 화가 나는데, 그 영적 문제야. 그래서 참아야 돼. 그건 납니다. 1, 2년 해봤습니까? 그래가지고 참아집니까? 이전 모습 똑같이 안 섭니까? 이전 모습 똑같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변해져 있어요. 어떤 분이요, 이렇게, 네 아직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빛을 밝혀야 된다? 예, 아무리 밝혀보세요. 제가 그분이 혹시 저 메시지를 듣고 저하고 토론하자 그러면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밝혀보세요. 안 밝혀집니다. 그래. 하여튼 네 의지가 창세기 3장 영향을 받는구나. 그걸 해결해야 돼. 의지를 꺾어야 돼. 미안하지만 아무리 꺾어도 안 됩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한 메시지입니다. 왜냐니까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이성 속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의지를 들여도, 어떤 노력을 해도, 기도를 24시간 해도 안 된다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거기 안 됐는데 네 기도를 열심히 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된, 네 의지를 계속 다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라. 네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려요. 왜?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나를 앞세우는 만큼 그리스도는 약화된다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저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진짜 우리가 양심적으로요, 한번 해봅시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액세서리를 달고 있다. 죄송하지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언약 붙잡았더만 잘 되는데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은 잘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언약하고 상관없이 잘 될 수 있는 인간이라니까. 그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면 잘 안 됩니다. 왜? 나를 못 넘어서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보세요. 잘 되는 게 보인다니까요.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다니까요.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버리면 잘 될 필요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뭐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그걸 누리는 겁니다. 아이씨,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 뭘 안 해서 안 되고,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이 이뤄놓은 게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자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누가 좀 됐다 그러면 사람을 계속 드러내잖아요. 개똥 같은 이. 그리고 또 안 됐다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속에 빠져 있잖아요.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속에 막 빠뜨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내가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많구나. 내가 이해를 해야지. 난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하자. 그게 용서입니까? 그건 용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게 용서 아닙니다. 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난 똑같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용서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미운데 용서하자고는 틀린 겁니다. 이 사람을 봤을 때 미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비밀이라니까.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뭡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 저 사울 왕 영적 문제 많잖아. 난 하나님 알았으니까 내가 사울 왕을 도와줘야지. 이때가 설교가 그거거든. 아닙니다. 사울 왕을 보면서요, 원수지만은 믿지만은 내가 용서해야지. 그건 틀린 겁니다. 이미 원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그건 용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제 용서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이제 갖다 붙여놓은 거거든. 그건 복음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신운동입니다. 이 사람을 봤는데요, 아니 나에게 막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안 미운 거 있죠? 이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갖지 않으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원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꼭 해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도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밉다니까. 이 사람이 안 미워졌을 때 이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 미워졌을 때 이 사람을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미 미운데 내가 참는 거거든. 그거는 이미 밉다는 거거든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미운 게 해결 안 된다니까. 잠깐 이랬지만은, 그래, 내가 영적 문제 많으니까 내가 잘 도와줘야지. 돕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개똥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동안 쭉 메시지했던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5까지 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참 감사하지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목회는 그 둘째 문제고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지금같이 네가 그렇게 헌금을 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 가지고 종교와 같은 신앙생활을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야, 네 헌금했으니까 이번에 잘 될 거야. 개똥. 이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란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저보고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전에는 뭔가 협박 비슷하게 너 그래 영적 문제 있으면 망할 거야.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혹시 이제 그동안 협박을 당해서 가능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도록. 근데 그게 조금씩 제가 확인되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래야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여호와가 될 수 있고 이 땅의 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메시지 나왔습니다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이 드디어 육이 되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이 땅을 멸망시킬 때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육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육이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세상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이기 죄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게 뭡니까? 이쁜 걸 찾게 되고 좋은 걸 찾게 되고 그게 나쁜 것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기준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죄입니다. 결코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아니 육신을 입은 게 뭐 그렇게 뭡니까? 죄입니까? 육신을 입은 게 뭐 그래 창세기 3장입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데 육신을 입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입었단 말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내 이익을 따라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은 내 이익에 따라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게 뭡니까? 갈등, 그 다음에 싸움, 그 다음에 미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왜냐면 내 이익에 따라 살아가거든.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게 조금 잘해주면 이상하게 그 사람은 너무너무 좋고 훌륭한 사람이요. 내게 조금 못해주면 저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잖아요. 왜냐니까 그게 그 사람 못됐다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갈등, 미움, 고통, 이게 이제 인간의 고통이거든.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의 지구를 밟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저는 청소년 때부터 죽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했다 그러면 인간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갈등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냐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는 그때부터 육신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니까.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백인 청년이 흑인을 끌고 총으로 쏴 죽였어요. 이유가 뭐냐? 흑인 저건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 입장도 어떤 면에서 이해되지요. 왜냐니까 오랫동안 백인 뭡니까? 그런 것에 늘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영적 문제 강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 말할 수 있지만은, 아니, 백인 우울주의에 빠져서 흑인을 총으로 쏴 죽인다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같은 사람인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문제 생깁니다. 지금 내가 밉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야, 네 이웃을,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 사랑해야지. 그렇다고 그게 사랑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느냐?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면 되겠네요. 예, 어떤 면에서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입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이렇게 하면 네 육신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설교인지요. 왜냐니까 점점 더 쉽게 말하면 육신을 입었단 말은 내 속에 빠진 거거든, 인간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육신을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될 것이다. 육신이 잘 될 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점 내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내 속에 빠뜨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핑계대는 사단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지 않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자. 미안하면 꺾어보세요. 저도 몇십 년 꺾어봤습니다. 꺾고 난 뒤에 결론이 있습니다. 역시 마귀는 위대하다는 사실. 꺾고 난 뒤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 정말 능력 없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가리키니까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니까 역시 사단은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쉽게 말하면 네가 이번에 헌금을 했으니까 너는 축복받을 것이야. 이게 뭐냐면 나 중심이거든. 내 속에 계속 빠뜨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헌금을 하면 축복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받는 길이 있는데요. 이 속에 이런 식으로 빠뜨려버리면 절대로 못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축복 못 받도록 다 만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 기도하면 네가 이번에 역사 일어날 거야. 계속 내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깊은 부분에 빠뜨리는 겁니다. 잘 안 되는데 내가 말씀 붙잡았으니까 되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의지를 막 다지면 되어진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욱더 의지를 다지면 그건 쥐약입니다. 죽으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충분해질 때만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돼요.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란 말은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세상이란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이 땅이 창세기 3장이 맞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 지구상의 문제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미안하지만 점점 내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그래,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찾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에게서 답을 찾잖아요. 사단의 답 찾아봤자 사단은 위대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고만 위대하게 만드세요. 사단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찾는 게 아니고 처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시작이 그리스도란 사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뭡니까? 이 땅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택했지요? 창세전에. 그러면 창세전에 택한 것 갖다가 선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육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고 불신자는 안 택했다? 그게 예정론이거든요. 그러면 창세전에 택했단 말은, 창세전에 안 택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로부터 창세기 3장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이해 안 됩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을 예정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왜 그렇게 예정해놨습니까? 본래 이 땅을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뭡니까?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문 1조에 인간이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빠져 있다가 세상 것 온통 생각하다가 교회 와가지고도 기도하는 게 세상 것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그죠? 세상 것 붙잡고 있으면서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헌금을 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잘못하면 글쎄요, 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도 의무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은혜로 하셔야 돼요. 문 이렇게 말하면 헌금이 잘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이렇게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의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게 이 땅의 이유라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이 땅의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권력, 능력, 뭡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6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보기엔 창세기 3장부터 잘못 해석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근원부터 찾아야 돼야지.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러면 창세기 3장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이해 안 되면 절대 성경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도록 만들어 보세요. 일단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안식이 찾아옵니다.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평안함이 어느 정도 찾아오느냐?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괜찮을 정도로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저를 인도하시는 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충분해지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요. 뱃을 몰려요.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는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그게 자체가 배설물이지. 좋지만은 그래 배설물로 여기야지. 이거 개똥 같은 신앙. 뭔 좋은데 배설물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 또 잘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되도록만 다 만들어놨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딱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딱 돼요.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입니다. 밉지가 않는 겁니다. 이래 돼야지 신앙생활입니다. 용서하는 자체가 벌써 내가 밉다는 말이거든요. 미운데 내가 참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그런데 그걸 잘하는 신앙으로 박수치주고 앉아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능합니까? 앞에서 나왔듯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면 돼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이제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막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초창기 이제 그런 무기력하고 안 해지는 게 나아요. 왜? 너무 나를 이때까지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편안해져 보세요. 안식이 딱 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딱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산다, 안 산다 이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그때부터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참으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됐는데 참아진다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불신자가 막 CEO들이 참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성경에 그리스도가 뭡니까 당연히 참아라 그랬는데 불신자들이 와 그런데 CEO들이 그런 뭡니까 큰 그릇은 이렇게 참았네? 말도 안 되네. 큰 그릇은 그렇게 참는데 저는 안 참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을 수밖에 해요. 그리스도가 딱 같이 되면요 참는 게 아닙니다. 참아집니다. 그리스도가 딱 같이 되면요 안식이 옵니다. 저 사람 미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내 겁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내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면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기독교적인 자료를 모르겠어요. 제가 찾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찾아봤어요. 그래 쫙 봤는데요. 역시 그리스도는 가짜예요. 제가 그때 순간적이죠. 잠깐 짧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 더 비참한 거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요. 그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주신 게 그리스도인데. 왜냐하면 늘 하던 메시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한계 딱 부딪힌 거죠. 그러다가 그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왜 내가 뭡니까 다른 걸 붙잡고 있는데 뭘 붙잡고 있냐? 성공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겁니다. 성공 이거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는 사실. 왜 나는 교회 부흥을 붙잡고 있지? 이거 응답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건 그리스도야. 정말 내가 양심 있는 놈 맞느냐? 창세기 3장 맞느냐 이 땅이. 그래 창세기 3장이 맞다면 그리스도가 맞지 않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하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교회 부흥이 약간 내려놔지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공이 내려놔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갖고 있던 게 내려놔져요. 신기하고 놀랍지요. 그거 잠깐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큰지 어떤 은혜가 크느냐. 잠깐 했는데 이상하게 편안해져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신앙생활 그리고 부정적인 봤던 모든 것들이 딱 결론이 딱 내려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진다는 사실.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 성공 응답 아닙니다. 자녀 응답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자녀 응답 아닙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대만에서만 해도 공부 잘하다가 미국 가 얘가 공부를 안 해, 이상하게. 진짜 스트레스 받아. 가서 뭐 반쯤 죽이고 싶더라니까. 왜냐니까 내가 그랬거든. 너 아빠 자존심이야. 그래서 아이빌리그 가야 돼. 아이빌리그는 뭐냐? 장롱에 숨어가 학교를 안 갔는데. 모르지, 여기서는 뭐 어떻게 장롱에 숨어서 학교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걸요, 그때까지는 제가 붙잡고 있던 응답.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자녀 응답 아니에요. 가정 응답 아니에요. 남편, 아내 응답 아니에요. 경제 축복 응답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응답이 되니까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저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치로 딱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때부터 숨을 쉴 수 있더라고요. 그때 조금 지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세상 환경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함이 조금씩 저에게 밀려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뭡니까? 똑같은 사건이 당했을 때 그럼 완벽한 믿음을 들을 수 있느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뭘 갖고 있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왜? 제가 기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인생이 이제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따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성령입니다. 뭐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온다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또 말씀 붙잡고 거기에 내가 충만해 버리면 성령 충만인 줄 알아. 놀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왜 그러냐니까 17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싸워서 진짜 여러분은 하여금 아무것도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슬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육신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일은 뭐냐?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호색, 사실은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 이걸 열매 맺는다고요. 옛날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 한참 다닐 때요. 간호사 하나 그래요. 성경 공부 좀 해야 됐더만 자기 성경 공부하고 있대. 무슨 성경 공부하냐 그랬더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기 위한 성경 공부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께서 맺는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 한다. 네가 맺는 건 성령의 열매 아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지 네가 뭐 하나님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그래서 성령이 돼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탁 내리고 있잖아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성령대로 살면 성령대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버리고 서로 노여워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만이 응답.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을 내가 만들겠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으로 돌아갑시다.
본래 창세 이전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뭘로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 또한 뭘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은 고린도서 뭡니까? 4장 4절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우리 인간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됐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정말 그래야 그리스도가 진리되지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충분해진 신앙생활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능했느냐? 저는 이거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거든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응답. 그게 뭐냐?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이 속에 들어간 겁니다.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과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이요, 이게 진리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주님,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의지를 다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주 한 주간 가장 편한 안식 속에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응답 속에 주의 성도님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